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감사의 달 기도로 출발한 여러분 생애 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은 중국의 마치 구정 날에 설을 지나서 보름이 되기 전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집집마다 대문에 복자를 막 붙여놨는데 많은 집들이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에게. 왜 이 복자를 갖다가 거꾸로 붙여놨냐고 그랬더니 복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래서 그걸 잘 알아보고 똑바로 알아보고 복이 들으라고 복을 거꾸로 붙여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2편에도 1절 2절 말씀 보니까 복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복이 있도다. 2절 하반절에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오늘은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11월 달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2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 받을 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첫째는 2절에 보니까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는 복.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강성하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자, 번성하고 번영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후손이, 가문이, 후대가 점점 잘 되는 복, 이게 오늘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에게 주어진 결과예요. 후손이 강성해지는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부요와 재물과 의가 따라오는 복.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3절에 말합니다. 물질의 번영을 누리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끝나지 않고 그의 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그의 의로움도 따라오는, 사람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로움이 있는 그런 복. 세 번째는 4절에 보니까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나는 복. 흑암 중에서 4절에 보니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4절에서 말한 흑암이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시대가 어렵고
모든 상황이 힘들어 그 속에서도 빛이 일어난다. 빛이 발하게 된다. 잘 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 잘 되는 그런 복, 이 복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어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전쟁이나 흉한 소식, 그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진다고 하는 말은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뭐 실패나 뭐 이런 아무리 흉흉한 소식이 들려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을 주셔서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환경 어려워도 오늘 그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잘 되는 복, 잘 되는 복. 5절에 보면 잘 되나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이 잘 되나니 말은 토브라고 한 단어는 좋게 된다, 아름답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 편하게 된다. 여러분의 삶이 좋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편안하게 되는 이 잘 되는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복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가 뭡니까? 6절에 보니까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복,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복. 6절에 보니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환경,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과 권세를 갖게 된다. 흔들리지 않아야 평안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성장합니다. 나무도 흔들리지 않아야 점점 성장하고 열매 맺지, 바람 불 때마다 흔들리면 뿌리 내릴 수도 없고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요동되지 않는, 기초가 튼튼한, 뿌리가 깊이 내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 뿔이 영광 중에 높아지는 복. 9절에 보니까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9절에서 말한 뿔은 권세, 능력, 힘을 상징합니다. 뿔이 여기 영광 중에 들린다고 하는 말은 높아진다는 거죠. 견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오늘 여러분의 권세,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힘이 점점 커지고 높아지고 견고해져서 영광을 얻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한 이런 모든 결과들은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 복을 받자 그 말.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 크게 축소하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과거나 오늘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냥 건강하고 출세하고 승진하고 재물이 늘고 명예와 권세를 얻고 인기를 누리고 자녀들은 공부 잘하고 좋은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그러면 복이 있다, 복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복에 대해서 그런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승진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이런 것들은 복받은 사람에게 따라오는 부산물 결과라는 겁니다. 복받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결과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오늘 1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이게 영혼이 잘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사람은 두려워하고 사람은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새벽에 쭉 말씀을 나눴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 제사장들은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의 눈 의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야 할 지도자들이 사람을 죽일 의논을 하고 예수님을 계계로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직분 가진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왜?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니까.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정직한 자, 정직한 자. 2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 2절에서 말한 정직한 자는 자신에게 정직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남에게 정직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중인격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여 그 뜻대로 살려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한 삶을 살다 보면 빛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직한 자가 형통할 것을 성경 여러 곳에 약속을 하고 있어요. 성경 욥기서 8장 6절에 보면 욥기서 8장 6절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정령이 뭡니까? 반드시 꼭 필경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신다. 그리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다. 꼭이라는 겁니다. 반드시라는 겁니다.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본다. 잠언서 15장 19절에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정직하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대로라는 거예요. 대로. 가다가 자꾸 빨간불 켜지고 가다가 신호등 끽 가다가 브레이크 잡고 하면 인생이 힘듭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잠언 16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영혼이 잘 된다는 거죠.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입니다. 영혼을 보존하는,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얻는데, 첫째는 너희 대적을 너희 앞에서 무수히 쫓아내시겠다. 우리 앞에 장애를 하나님 물쳐주시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시니까 너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 누구에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닮은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닮는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닮는 자의 삶을 세 가지로 크게 표현해 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까? 첫째로 어질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로다. 4절 말씀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어질고 자비롭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질고 자비로운 삶을 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명령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 하나님을 닮은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그러므로 은혜를 베풀고 자꾸 나누며 꾸어주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삶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닮은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 9절에 보면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나니, 어질고 자비로운 성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의가 없으면 소용이 없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어질고 자비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을 닮은 삶입니까? 어질고 자비롭고 그리고 의로운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처음에 약속했던 이 6가지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자꾸 베풀기를 힘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50대 제대로 만난 다음에 그는 베풀기를 힘썼는데, 그들의 자손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그 자손 중에 부통령이 나오고 재무장관이 나오고 대통령 특보가 나오고 주지사들이 나오고 은행자들이 나오고 조상이 베푸니까 자선 사업가들이 나오고, 그래서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을 하나님 닮은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한 대로 여러분뿐 아니라 그 복이 자손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11월 달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11월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는 11월 달에 다 하나님 복인 인생이 되어서
오늘 시편 122편이 말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는 복, 부유와 재물과 의가 따라오는 복,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나는 복, 잘되는 복, 영원히 요용하지 아니하는 복, 그 뿌리 영광 중에 높아지는 복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시편 120편이 말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고,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으며, 여호와를 닮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상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사랑하는 귀한 일꾼들을 부르셔서 기도로 이 새벽의 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어지고 시편 112편의 약속한 복이 저들에게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과 동행하심이 11월 달을 시작하면서 감사와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